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한 사람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니,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더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어느 명령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지켜왔나이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가니,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 많은 좋은 음식과 기름진 것들로 우리에게 복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름진 육의 음식들로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하는 자가 너무 더디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한 말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의 성경 진리 교훈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듣고 배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는 많은 신자들을 저는 여태까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신실하고도 진지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까지 들어보면 이 세상에 누가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원 복락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 기사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비슷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건을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 질문자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자를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젊은이를 또한 어떤 치리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한테 질문한 이 사람이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부자이며 치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이 매일매일 그날의 일만 구하면서 사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걱정만 하고 그런 것들만 반복되이 구하는 이교도들의 기도와 비교해보면 이 청년의 질문은 아주 현명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빌립보 간수처럼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취지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5대양 6대주 어느 시대의 사람 가릴 것 없이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 간수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마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 이 통치자 청년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 반호기심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으로 답을 찾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 역사 2000년에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 뜰을 밟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잘못된 결말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년 대신 장년 대신 지체들보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어떤 사건을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부자 청년이 했던 오해와 잘못과 오류 몇 가지를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알고 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청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실하고 또 진지함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신실함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에 대한 접근 방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의 접근 방식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종교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 청년만의 경우가 아니죠. 이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널리 유행했던 유대인들의 구원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이죠. 니고데모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구원 교리 때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그때뿐인가요? 교회의 역사를 지나서 오늘날에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개인과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토요일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 인간 교주가 유일한 구원자이자 보혜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침례 중생을 가르치고 유아 세례를 지금도 실행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성사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가르치는 많은 이단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완성한 일을 믿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나 또한 윤리적 수준, 또한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어떤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뭔가 2%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영적 목마름과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그 부자 청년도 나도 무엇인가 이제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 부자 청년은 잘못된 관점을 취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그 수단을 자기의 행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청년의 질문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했던 대답보다 앞서서 전기 예루살렘 사역에서 그 사역 중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구했지만 그가 구원에 대해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은 구원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호칭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진지함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도와주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복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때로 저지르는 실수처럼 복음에 대한 중요한 3-4가지 요점을 압축해서 급하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보다 먼저 중요하게 그 청년이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쉽게 풀이해 본다면, 그래, 네가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맞다.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저 인간 선생에 불과한 사람이라면 나는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선한 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선한 선생님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결코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나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위대한 선생이요 또한 교사나 혁명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젊은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와 오리겐 그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창조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알라의 예언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또 파솔린이라는 어떤 한 영화 감독은 예수님을 위대한 혁명가로 묘사했죠. 얼마 전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위대한 혁명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죠. 만약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타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입니다. 나는 곧 주라.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고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청년은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다르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진지하게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구원의 길을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장 18절에 보면 이 청년에게 계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율법의 계명들을 제시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7절에서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뒤 후반절에 가면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에 그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의 면전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이 생기기 44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시족 아브라함의 성경 기록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또 이 청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박국 예언자가 선포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도 무지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의 서신서에 무려 이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이죠. 하지만 율법에 정통한 것으로 보였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것으로 보였던 이 부자 청년은 바울과 똑같은 가르침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청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을 살았던 위대한 다윗 왕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죠?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언급한 위대한 왕 다윗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4번째로 이 청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을 그 청년이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20절에처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지켜왔나이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주님 앞에 절망하며 쓰러지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의 상당 부분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죄인인 한 사람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유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어도 내가 이웃의 물건을 탐했다면 그 사람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모든 율법의 조항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이 613가지가 있고 인터넷에 가면 이것을 조항별로 잘 정리한 정리 목록까지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612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나머지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613가지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관용을 베풀어 볼까요? 이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인다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 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 존재할까요? 아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10가지 계명을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준수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 보겠습니다.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2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계명을 줄이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줄이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가지로 줄이셨어요. 여러분 일평생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도 뒤처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을 지킴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613가지든 10가지든 2가지든 우리는 계명을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도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그는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관점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그는 무엇보다도 구원자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곧 만몬을 더 신뢰했던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기사를 읽고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지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서 그런 해석을 실제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위대한 침례 성도 피터 왈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특정 한 사람의 구원 간증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때로는 놀라운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구원받은 부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빌레몬을 볼 수 있겠죠. 빌레몬은 자기 휘하에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 중 하나인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에게로 갔었죠. 자,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특히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고위 공직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있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냈던 그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에서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많은 재력 있는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마가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4장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기사랑 똑같은 기사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한 완전한 법으로 이 청년을 압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재산 모두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 안에 있었던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재산, 만몬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자만 자기 재산을 팔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난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부자가 재산을 신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느라, 아니면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차일피일로 미루다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비록 이 부자 청년은 만몬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지만, 더욱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 구원의 날인 바로 이 오늘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며 똑같이 비극적인 슬퍼하면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확신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한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율법과 죄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